에, 우리가 알고 있는 빛이 있는데 그것이 태초 전부터 있던 빛이 있고 또 피조물로서 세상을 비추는 또 태양빛이 있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예수를 잘 믿는 나라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이번에 그 캄보디아에서 그 고문 받는 걸 좀 흉측한 거를 보내줬는데 보다가 짧은 거지만 제가 보다가 다 못 봤는데 얼마나 생사람을 이렇게 고문을 많이 하는지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의 양심이 악해질 수 있나. 그런데 우리나라처럼 치안이 잘 되어 있는 우리나라 사람을 데리고 이 정도라면은 저렇게 누가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르고 관리가 안 되는 다른 나라는 얼마나 더 힘들겠는가. 미국에서도 사라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그 다 다민족이 모여 있다 보니까 관리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까지 이렇게 됐으니 우리나라가 문제가 아니라 다른 나라들은 얼마나 더 힘든 것인가. 우리나라는 기독교 국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니까 이 정도 어수선한데 다른 나라들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다들 그냥 그 내란군하고 뭡니까 그 원래 군인들하고 미얀마도 그러잖아요. 그리고 반정부 세력하고 막 전쟁이 붙어가지고 나라들이 다 그냥 그래서 이제 다른 나라랑 싸울 때는 영어로 WAR 그래 월이라 그러고 그리고 같은 나라끼리 싸울 때는 컨플릭이라 그러거든요. 우리나라는 6.25 사변이 월에요, 컨플릭이에요. 컨플릭입니다. 우리나라는 전쟁할 때 WAR 이렇게 쓰시면 안 되고 컨플릭이라 CONFLICT. 근데 이렇게 컨플릭이 있는 나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다 자기 자체의 사람들끼리 싸우는 얼마나 이게 이 세상이 아마 여러분이 살던 시대 중에서 지금이 제일 복잡하고 제일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보면은 이 어둠의 세력이 이제 강해져 가지고 각 나라들로 파고들었는데 우리 개개인에게는 또 얼마나 파고들겠어요. 우리나라에도 뭐 하루에 30여 명씩 자살한다 그러는데 우리나라만 그러겠어요. 우리나라가 그 정도면 다른 나라는 더 얼마나 많이 자살하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 어둠의 세력이 우리 각자의 또 가정에 이렇게 파고들고 있다고. 그게 우리들의 자녀들은 이 어둠의 세력과 싸우느라고 얼마나 힘들겠냐고. 그래서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면서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빛이 세상에 왔지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들이 빛인 예수를 사랑해야 되는데 사탄이는 우리 믿는 사람들의 정신을 혼미케 하는 영이라고 그러잖아요. 혼미케 한다는 게 뭐냐면 우리들의 영의 생각을 흐리멍텅하게 만들어가지고 뭐가 옳은 일인지 뭐가 그른 일인지를 자신이 모른다고요. 자신이 모르기 때문에 그 상태를 그 어두움을 통해서 악한 것들이 파고드는 거죠. 빛이 있으면 파고들 수가 없어요. 이 어둠의 권세는 우리들이 흐리멍텅할 때 그러잖아요. 뭔가 이렇게 뭐 술 먹고 마약하고 또 세상에 또 잘못된 이념으로 이게 흐리멍텅해지잖아 사람이. 그때 이제 마귀가 흐리멍텅한 토양이 되게 만든 다음에 마귀가 직접적으로 들어오니까 결국은 그런 사람들이 단명을 하게 되고 어려워지고 그렇게 되는 거죠. 왜냐하니까 그 결과는 어디서 왔냐 하니까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오늘 말하고 있어요. 사람이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면 그 틈을 타서 흐리멍텅한 세력이 들어와요. 그래서 이게 좀 확실하게 보이지 않는 사계가 이렇게 앞에 광경이 확실하게 보여야 되는데 안개처럼 뿌얘졌단 말이야. 뿌얘지니까 안 보이는 거야. 뭐가 뭔지를 모르는 거죠. 그때 이제 마귀 권세가 틈타게 되는 거죠. 자, 여기 이제 빛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이 원어를 보니까 우리들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창세기 1장에 보면요. 창세기 1장에 먼저 이렇게 보면 이 빛이 나오지 않습니까? 창세기 1장 1절 한번 볼게요.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렇게 말하면 빛이 있으라. 첫째 날에 하나님이 만드신 빛,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셨던 그 빛이 있는데요. 그 다음에 14절에 내려가서 보니까 넷째 날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이것도 뭐예요? 이게 14절에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를 만들어 가지고 낮과 밤을, 그 다음에 15절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서 땅을 비추라. 땅을 비추는. 16절에 그래서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고 작은 달로 밤을 주관하게 했다.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17절에 땅을 비추게 하셨죠. 18절에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했다. 그 다음에 19절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넷째 날에 확실히 태양을 만들었다 그랬고 3절 다시 1장 3절에 거슬러 올라가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근데 이 빛하고 이 광명체하고 원어가 달라요. 근데 이 빛 처음에 만드는 이 빛을 이제 헬라어로 보면은 포스라고 그래요. F 발음 나죠. 포스라고 그러고 히브리어는 오르라 그러는데, 예. 근데 이 히브리어로 오르라고 헬라어로 포스라고 하는 이것은 말이에요. 예. 하나님이 시작하시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을 하셨다. 그래서 이것은 눈에 보이는 광명체가 아니고 눈에 안 보이는 빛이 있다. 우리들의 육안으로 식별이 안 되는 빛이 있는데 그 빛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았어요. 야, 빛이 좋다. 이 포스. 그래서 이 창조 역사 속에서 해와 달과 별 이런 것들이 창조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빛을 창조해 놓으셔가지고 그 사람이 지금 어두움 속에 사는가, 어두움의 말을 하고 있는가, 빛의 말을 하고 있는가, 빛과 어두움을 확실히 하나님이 구분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태양이 있기 전부터 이 포스가 있었습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게. 태양보다 더 중요한 게 이거예요. 사실 태양 그러면 태양은 우리들에게 생명을 줍니다. 그래서 이 식물이 태양을 받고 자라잖아요. 그래서 식물이 자라면 우리는 뭘 먹냐 하면 식물을 먹습니다. 식물을 먹는다는 게 뭐냐면 태양의 빛을 우리가 먹는 거죠. 태양이 안 비춰졌다면 그 식물은 자라질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태양을 안 받은 식물은 우리를 먹을 수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이 해나 달처럼 이렇게 어느 뭐 발광체라 그럴까요? 그런 발광체들이 하나님이 창조하셨지만 그 발광체 차원은 우리들에게 육신적인 생명을 주고 영적인 빛은 우리들에게 영의 생명을 주고 영과 육이 다 생명으로 넘쳐날지어다. 그래서 이 영의 생명을 주는 건 초자연적 빛이 되는 것이고 이 태양이 존재하기 전에 존재했던 그 빛이 되는 것이고 생명의 원천이 그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저 사람 참 양심적이다. 저 사람 참 행동이 참 빛이 있다. 얼굴에 빛이 빛난다. 그 빛은 태양빛을 얘기하는 건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해달별이 창조되기 전에 근본적인 원천적인 우리들에게 생명을 줬던 영적인 생명을 줬던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이 세상을 밝음으로 인도하고자 하는 어떤 에너지, 그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살아갈 수 있고, 만약에 그런 빛의 에너지가 만약에 없다면 정말 우리는 세상이 너무 허무하고 적막할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악의 세력이 더 이기고 악의 세력이 더 세상을 지배하고 있지? 선은 어디로 간 거야?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속엔 태양빛 이전에 예수의 빛이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걸 믿는 사람에게 빛이 비춰진 거라고, 그게. 예? 아니, 무슨 빛이 어디 있어? 이 악의 세력이 저렇게 순전한 사람들
저 고문하는 거 봐. 내가 얘기하는 거지만 정말 순진하고 깨끗하고 선량하게 사는 사람은 캄보디아에 내 통장 마음대로 쓰세요. 대포 통장하고 그러진 않습니다. 지금 나라에서는 그런 사람들 구출하려고 골머리를 앓지만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 구출해 놓으면 또 갈 수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게 악의 세력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이 캄보디아 가서 대포 통장 쓰겠어요? 절대 여러분 자녀나 여러분 식구는 안 합니다. 물론 거기에 피해를 받으신 분이 여기 있다면 그분에겐 죄송하지만 원래 우리들 속에 어두움이 있을 때 마귀가 우리를 가지고 논다는 그런 원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속에 태양빛보다 강한 예수의 빛이 있을 때는 절대 마귀가 그 사람에게 뭐 보이스피싱에 연루되거나, 근데 이번에 보이스피싱을 많이 잡아서 그 통장을 압수했기 때문에 여러분 보이스피싱 당한 사람들이 여러분 계신데 근데 좀 희망을 가지셔도 되겠는가 그런 생각도 제가 좀 해봤습니다. 자, 우리가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그 영의 빛을 우리들이 볼 수 있는 눈이 떠져야 돼요. 영의 눈. 그래서 이게 지금 뭐지? 이게 지금 영적인 빛, 예수의 빛이야? 아니면 아니야? 자, 우리는 이제 세계관 그러면 태양 중심의 세계관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뭐 하루가 며칠, 1년에 며칠 다 전부 태양 중심입니다. 또 태양 자체가 우리 육신에게 생명을 주는 근원입니다. 그래서 태양에서 나는 에너지를 우리도 먹고 그리고 식물 동물들이 다 먹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 나무가 자라다가 잘렸어. 가지가 잘렸어. 그럼 태양은 가지가 붙어 있을 때는 태양이 그에게 생명을 주는 태양이지만 가지가 잘려버리면 이 태양은 그를 죽이는 태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버리는 거죠. 그래서 태양의 원리는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근데 태양을 우리들에게 넷째 날에 태양을 창조하시면서 이 처음에 창조하신 그 빛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주는 것 같아요. 네. 빛은 살아있는 생명에겐 더 생명을 성장하게 하고 더 말씀을 읽게 하고 내가 지난날에 성경 읽은 양보다 기도한 양보다 올해 내가 좀 더 읽어야지 성장에 더 영이 성장해가는 길을 주는 반면에 내 영이 죽어버린 사람은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 악해지고 더 이상한 이념을 가지게 되고 점점 이상해져 가는 거죠. 네. 그런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오늘 태양이 만들어주는 신선한 공기를 먹게 하옵소서. 좋은 음식을 먹게 하옵소서. 어두움이 주는 음식을 먹으면 안 돼요. 근데 왜 그 사람이 그 어두움이 주는 음식 마약이나 물론 여러분들 마약하는 사람은 없습니다만 왜 마약하는 사람 저는 미국에 살면서 마약하는 교인들이 여러 명 있어가지고 그 아주 내가 그 노숙자를 또 전도하고 데려와가지고 우리 교회 이제 숙소가 있었기 때문에 숙소에서 먹이고 재우고 했다고. 근데 이 사람이 차고 치는 기술이 뛰어나는 거야. 그래서 교회에 있는 그 승합차들을 이 사람이 잘 고쳐주고. 근데 언제부터인가 엔진 오일 바꾼 지 얼마 안 된 또 바꾸겠다고 그러고 뭐 호수가 망가져서 또 고치겠다고. 왜 이렇게 자주 고치냐 알고 봤더니 마약을 그냥 하다가 노숙자 돼가지고 끊지 못하더라. 끊지 못하. 그러더니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마약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더라고. 또 어떤 분은 또 이분도 다른 또 기술이 있는데 항상 그 제 옆에서 좀 어려운 일을 많이 도와주고 했던 분인데 어느 날 갑자기 또 안 보이는 거예요. 또 사라진 거예요. 또 이 남자도. 그래서 이 남자도 어디 간 거예요 했더니 나중에 마약을 사러 갔는데 돈이 없이 사러 가가지고 뭐 했는지 칼에 맞아서 이제 거기서 즉사했더라고요. 그 마약하는 사람들은 그 어둠의 세계를 가야 돼요. 여러분 마약 사람은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마약 파는 어떤 소굴로 가야 되잖아. 근데 이 살면서 보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환한 빛이 있을 때 우리가 뭐 크게 유명해지거나 그냥 똑똑한 박사학위를 받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은 뭐 큰 부자가 되거나 우리가 뭐 그런 운명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빛으로 살아간다 그럴 때는 그 어두움의 세력이 나에게 엄습을 안 하더라고요. 근본적으로.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들이 빛으로 산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 자, 우리가 먹는 거, 입는 거, 보는 거, 이
모든 것이 다 태양의 빛에서 공급을 받고 있는데, 그런데 내 성장, 내 생명 그런 것이 다 이제 태양에서 공급됐단 말이죠. 네. 자, 그런데 그런 것처럼 이제 영에 대해 생각하자고요. 영은 태양 중심이 아니고요. 태양 중심의 삶이 아니라 영은 그 태양으로 비유되는 예수. 내 영은 태양이 나를 비추듯이 예수의 빛을 비춰줘서 산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태양 이전에 있었던 근원의 빛, 원천의 빛, 생명의 빛.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빛이야, 나는 길이야, 나는 문이야, 나는 빛이야라고 할 때 그 빛은 태양빛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태양빛 이전에 이 빛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말라기 4장 2절에 있는 것처럼 그 빛이 비춰지기만 하면요. 말라기 4장 2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이 태양빛이 나에게 비춰지면 그 레이저처럼 광선을 비추기 때문에 요한권의 송아지처럼 뛰리라 그랬어요. 그게 말라기 4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요한권 송아지, 그 빛이 이 빛은 말이에요. 결국은 내 육을 치료하고 내 혼을 치료하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이 구절에 빛이 들어올지어다. 이 구절의 빛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이러잖아요. 이때 공의로운 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게 예수의 빛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의 빛이 떠올라가지고 거기에서 칠하는 레이저가 나가는데 그 레이저 빛이 우리를 비춰주기만 하면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비실비실하고 누워있던 그 송아지가 그 빛을 만나면 확 나가서 송아지가 뛰게 된다는, 그게 뭐냐, 내 이름을 경외하는. 그러니까 야, 너희들 그 떨어졌나 어디서부터 생각해라 그랬더니 깨달음이 왔는데 첫사랑에서 내가 잊었네요. 그래, 그러면 거기로 돌아가가지고 회개하라. 첫사랑으로 돌아가서 회개하니까 잃어버렸던 빛이 다시 비춰지게 되고, 그러니까 다시 또 초대교회 교인들이 힘을 얻어서 첫사랑의 능력으로 또 살게 되고. 자, 그래서 예수 중심, 빛의 중심. 자, 태양빛은 물리적인 빛. 그러나 예수의 빛은 창조된 빛이 아니라 영원한 빛, 하나님의 빛. 물리적인 빛이 아니라 내 영을 비추는 빛, 그 빛이 보일지어다. 더 높은 차원, 4차원의 빛,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우리는 눈에 보이는 빛만 생각하지만은 적외선이니 자외선이니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데 어떤 빛이 들어가 가지고 그 임신한 분의 배를 보니까 애가 막 꿈틀거리는 게 보이는 거잖아요. 우리들이 육안으로는 그걸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적외선 자외선의 빛이 있는 것처럼 우리도 영적인 빛을 보면은 심오한 생명의 빛.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세상의 빛이 할 땐 태양을 말하는 게 아니야. 야,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너 뭐냐? 나는 세상의 빛이다. 어둠을 비추는 빛이다. 더 이상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오르. 히브리어 오르. 그리고 헬라어로는 후오스 얻으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먼저 이 세상에 오르를 창조해요. 오르. 우리들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의 영. 창세기 1장 3절에 첫째 날 오르가 있을지어다. 그래서 대단하죠. 이 오르를 먼저 창조하셨어요. 빛의 근원, 모든 선의 근원, 구원의 근원. 그 오르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그 오르가 돼서 오시는 거죠. 예수님이 물론 이제 피조물이 아니라 예수님은 창조주란 말이죠. 그래서 세상의 진리를 선포하셔. 그래서 비추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여러분 속에 예수가 계시게 되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모든 세상을 다스리게 되고. 자, 성경을 보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5절에 가서요. 요한복음 1장 15절에 그 오르가 그 빛이 우리 속에 거하기 위해서, 그래서 내 뒤에 오시는 나보다 먼저 앞선 것은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이다. 이 오르에 대해서 증언했다. 그 오르가 요한복음 1장 14절에 한 절 더
더 앞당겨 보면은 그 오르가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어. 그리고 그것을 보니 그 빛을 본 사람들이 느끼는 거예요. 독생자의 영광이구나. 빛을 본 사람들이여 은혜와 진리가 보일지어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빛이야.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야.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은 뭐예요? 더 이상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더 이상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니까요. 요한복음 1장 9절에 이제는 그 어두움이 다 떠나가는구나.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그러니까 이 빛이 우리 각자에게 비춰지고 우리 가정에 비춰져 가지고 모두 빛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고 우리나라에 빛이 비춰져 가지고 갈 바를 몰라 방황하는 자들에게 올바른 개념이 생기고 올바른 생각이 생기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들의 기도는 빛을 임하게 하는 기도예요. 이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 빛이 임하게 해 주옵소서. 근데 이 19절에 내려가서 보니까 빛이 세상에 왔지만은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그것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 그 말을 하고 있어요. 사람이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 그러나 오늘 그 빛이 비춰져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또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 전쟁이 많아지는 이 세상을 기도할 때 하나님, 저 러시아의 불쌍한 러시아 사람들에게 빛이 비춰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빛에 대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생기기 때문에 그 빛을 믿는 사람들은 빛을 전하고 어두운 가운데 빛을 비추고 빛을 반사하고, 그게 빛이에요. 예수가 내 속에 빛이 임한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든 그 빛을 남에게 전하게 되고 자기를 통해서 빛을 발광체가 돼서 빛을 비추게 되고, 그 다음에 그 빛을 반사해가지고 그 사람들도 나 같은 빛으로 살게 되기를 원하고, 그게 빛이지. 내 속에 빛이 없으니까, 내가 어두움이니까 그 빛을 발산을 못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빛을 통해서 더 넓은 세계, 더 천국의 빛으로 연결될지어다. 도덕적으로 어두움 속에 있으면서도 자기가 도덕적으로 어두움에 있는지 몰라서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고 다른 사람을 속이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 보면은 양심에 화인 맞았다고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눈을 감아버리니까 이 빛이 어디서 비치는지 모르는 거라고. 눈을 감고 살기 때문에 영이 어두워진 거예요. 영적인 눈을 감아버렸어요. 그 영적인 어두운 사람의 특징은 뭐냐 하면 영적인 빛을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영적으로 어두운 행동이 나오고 어두운 생각이 들고 옆에 있는 사람들 볼 때 저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잖아. 예수의 말을 하는 게 아니잖아. 근데 어두움이기 때문에 본인만 모르죠. 다른 사람 다 하는데 본인만 몰라. 그래서 그 빛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예수님으로 들어와 있거든요. 그 예수님의 빛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오늘 발동할지어다. 우리가 그 빛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서 발동할 때 비로소 우리는 빛을 보면서 빛 안에서 살게 되는 것이고 그 빛의 전달자가 되는 것이고, 내가 그 빛을 보지 못한다면은, 빛의 영롱함을 보지 못한다면은 아무것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는 이 사람이 빛을 보지 못한다는데 그 빛이 안 비춰지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에 받아야 될 복들이 끊겨버리는 거예요. 건강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내가, 여러분 진짜 건강하시길 원하신다면 먼저 내가 복음의 빛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복음의 빛을 따라가요. 근데 눈을 감기면 이게 어두운 곳인지 밝은 곳인지 모르고 가는데 자기가 어두운 길을 가면서도, 소경은 자기가 어두운 길을 가면서도 모른다고. 자기가 깜깜한 데 가는지 모른다고. 소경이니까, 자기가 소경이니까. 왜 그렇게 살까? 왜 그렇게 말을 할까? 왜 그럴까? 그게 뭐냐면 자기 눈의 문제다. 영적인 눈.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열려 있어가지고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을 구분할 수 있다는 거.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은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확실하게 봐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봐야지 기도 제목을 올바로 가지고 기도하잖아. 근데 확실하게 못 보는 사람의 기도 생활을 보면은 그들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까? 보세요 한번. 확실하게 못 보는데
나라를 위해 기도하냐고. 자기 가정에 뭐가 어두움이 뭐가 빛인지 모르는데 무엇은 가정을 위해 기도하겠냐고. 결국은 우리가 하루에 24시간을 받았지만은 그 24시간 안에서 뭐 하라는 거야?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의 선교의 지평을 더 열어가도록 선교를 위해 기도하고 어려운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고 내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내 가정의 모든 문제도 해결되도록 기도하잖아. 그잖아요. 근데 어두운 사람이 무슨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뭐 선교의 지평을 열어가도록 뭐 기도하겠어요. 예. 그러니까 어둡다, 내 빛이 꺼졌다라고 하는 순간에 내 자신의 value, 내 값어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인간은. 인간은 무슨 값어치가 있습니까? 이 썩어 없어질 이 육신 덩어리가 무슨 값어치가 있어? 내가 아무 값어치도 없는 건 그냥 마귀의 밥 뺏기 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값어치가 소멸되면서 내 영도 그냥 소멸되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중요한 건 빨리 빛으로 눈이 떠져야 되고 가까이 사는 사람들, 내 가까이 있는 교인들부터 나에게서 나오는 빛을 저들이 봐야 돼. 그래서 옛날에 훌륭한 성자들이나 수도승이나 그런 분들은 옛날에 그림 보면 베드로나 뭐 요한이나 그런 사람들 이렇게 그림 그런 거 보면 뒤에서 이렇게 빛이 나오지 않습니까? 빛이. 환하게. 저도 여러분께 막 뒤에서 빛이 오로라 현상이 지금 비춰지죠. 아멘하는 자들 밥 많이 드실지어다. 악이라고 하는 것은 어두움이잖아요. 빛이 강하면 어두움은 죽게 돼 있어요. 근데 왜 어두움이 이렇게 점점점 많아지냐? 그것은 우리 속에 있는 빛이 너무 약해. 그래서 우리는 더 기도해야 됩니다. 더 작정하고 더 기도하고. 교회를 다니면서 기도의 빛을 발할 수 없는 사람들이 계신다면 회개하시고 기도의 빛을 발하세요. 아니면 부모가 같이 기도의 빛을 발해야지 내 자녀들이 살 것 아닙니까? 한쪽만 빛을 발해서 어떻게 되겠어요? 빛이잖아, 빛. 기도는 빛이잖아. 말씀은 빛이잖아. 지금 이건 빛과 어둠의 싸움이라니까. 빛과 어둠의 싸움에서 빛이 이겨줘야 되잖아. 식구가 여러 명 있는데 어머니 혼자서 기도한다든지 뭐 딸 혼자서 기도하면 얼마나 그게 빛이 약하겠어요. 우리나라 기독교인이 많은데 정말 이 막 부흥회 같은 데 참석해서 울부짖어 방언으로 막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자꾸 줄어든다면 나는 그렇게 봐요. 뭐 지금 뭐 코로나 때 한 뭐 200~300명의 기독교 인구가 사라졌다 이렇게 보는데 죄송하지만 뭐 그런 사람들이 어차피 사라질 사람들이 어차피 지옥 갈 사람들이 뭐 근데 그것보다 사라지지 말아야 될 인구는 뭐냐면 빛을 발하는 기독교인들의 강렬한 빛. 그것이 있을 때 우리나라의 빛을 비추게 되거든.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예. 처음 갈 분들은 기도의 빛을 발하셔야 되고 악은 그 빛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고 악은 빛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빛 앞으로 나오라 그러면 나오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빛이 뭡니까? 예배의식 아닙니까? 예배의식. 많은 예배의식을 주셔가지고 그 빛의 세계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라 그런 거죠. 빛의 세계. 그래서 어저께도 우리 와이프가 빛을 발하는가 이렇게 봤더니 빛을 발하더라. 앞으로 이제 우리 집은요 1년 동안 밥할 필요가 없어. 어저께 하여튼 엄청나게 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들이 다 안 사가니까. 안 사가니까. 지금 대출 받아야 되게 생겼어. 바자회 할 때마다 대출 받아. 바자회가 아니라 대출회야, 대출회. 이건. 그래가지고 오늘 여러분 집에 가실 때 남김없이 다 사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에? 뭘 사가야 되냐면 함박 스테이크, 파김치, 배추 겉절이, 새우젓, 멸치젓. 1년 동안 먹어야 돼. 1년 동안 나는. 갈치젓, 멸치, 다시마, 건새우, 오징어채, 각종 옷 종류.
다 팔고 나서 나머지는 제가 그냥 대출 받아서 도리에 가겠습니다. 그냥 도리 내가 다 도리할 테니까 여러분들 안 사도 괜찮아. 대출만 받으면 돼 나는. 왜냐하니까 너무 성도들을 사랑하고 장애 있는 아이들 키우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장애 아이를 키울 때 제일 힘든 부분이 다른 식구들 건강한 자녀를 둔 자녀들은 자녀들 데리고 뭐 일본도 여행 가고 뭐 유럽도 여행 가고 그런 거 이렇게 올리잖아. 저는 못 올리겠더라. 물론 며느리 때문에 어디 여행을 우리 아들이 못 가지만은 근데 못 올리겠어. 이거 교인이 보면 얼마나 시험 들까. 나는 이게 뭐 하나 올릴 때 교인이 그거 보면 자기네도 여행 가고 싶은데 목사님만 여행 다. 그래서 나는 여행 갈 때 비밀로 하고 가요. 비밀로. 내일 우리 교육자님들 16명 모시고 제가 중국 갔다 오려는데 그것도 비밀이에요 지금. 그 2부 예배 때 비밀로 했어. 여러분들에게만 지금 공개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은 빛이니까. 왜 또 내가 또 이렇게 목회라는 게 쉽겠어요. 또 이분들을 잘 또 섬겨야 되잖아 제가. 잘 섬기고 다 또 그것만 섬겨야 돼. 갖다 들어올 때는 또 두리안을 비닐으로 뽕뽕 싸가지고 뭐 농림축산부에서 그걸 잡으면 벌금 500만 원 문다는 괜히 잡혀가려면 잡아라. 여기는 농림축산부 직원들이야 잡으려면 잡아라. 나는 기쁘고 두리안 갖고 와서 모 권사님에게 바치리라. 근데 이 똑같은 빛인데도 불구하고 산 자에게는 생명을 주는 빛이 되는 것이고 영이 죽은 자에게는 그에게 고통을 주는 빛이고 예배가 그렇게 고통이고 옆에서 기도하면 기도 소리가 그렇게 고통이고 근데 생명이 끊어진 자는 죽음입니다. 그게 빛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이 끊어진 자는 어떤 천국에 간 분의 책을 읽어보니까 천국에 가면 안 되는 게 천국에 가면 하나님의 빛이 얼마나 강렬한지 이 땅에서 빛으로 살지 않고 전도도 못 해보고 성경도 못 해보고 찬송도 못 해보고 모태신앙 안 오는 사람은 다 모태신앙이에요. 모태신앙 그러면 천국에 가면 안 된대. 살 수가 없대. 너무 하나님 빛이 강렬해가지고 예수님이 변화산성에서 내려오는데 그 옷이 정말 빨아도 인간이 그렇게 밝게 할 수 없어. 너무너무 빛이 강렬했다. 그걸 볼 때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가 천국이구나. 천국에서 예수님의 옷에서 빛나는 환한 빛. 너 이 땅에 있는 동안 빛으로 살다 왔냐? 여러분 우리 가정의 모든 어두움들이 이 설교를 들으면서 이 어둠의 권세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우리 가정에 붙어있는 마귀 권세 이 귀신의 더러운 영들 우리 더럽다에서 우리 원어 배울 때 더럽다는 거 배웠죠. 더럽다는 게 뭐 때가 묻어서 더러운 것이 아니라 말씀이 없는 걸 더럽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곳으로 다니면서 더러운 곳으로 다니면서 자기 친구 7을 데리고 들어와가지고 또 그 사람 속에 들어가죠. 그 다음에 장사가 잘 되면 더 들어오다. 나중에 2,000마리가 들어와가지고 2,000마리 군대 귀신을 예수님이 한 7이 들어왔다가 더 들어오니까 한 사람 속에 귀신이 2,000개나 들어올 수 있어. 근데 뭐 불신자가 죽으면 귀신이 된다. 그럼 어떻게 그 2,000마리, 2,000명의 조상이 내 속에 다 들어온다? 말이 안 되잖아요.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귀신과 천사는 이미 창조해 놓은 존재들이고 자 이제 우리는 생명력을 일으켜야 됩니다. 오늘 생명이 살아날지어다. 우리 가정의 모든 문제는 다 떠나갈지어다. 이 빛은 어둠을 심판합니다. 어둠을 내쫓습니다. 예수의 빛입니다. 예수의 빛이 비춰질지어다. 우리들이 믿지 않는 친구 따라다니면서 흐리멍텅하게 그냥 가가지고 거기서 걔네들이 먹는 거 따라 먹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건 어둠의 세계입니다. 그들은 내 전도의 대상이지 나를 죄짓게 하는 대상이 아니라고. 정말 좋은 친구가 있으면 나에게 밝은 빛을 전달해 줘야지 나를 자꾸 죄짓게 만들고 엉뚱한 대로 나를 끌고 다니고 그게 뭐냐니까 내 영이 흐리멍텅해져 가지고 어둠인지 빛인지 몰라서 그렇다고. 어두우면요 생명력이 없으니까
어두움에는 질병이 따라오게 돼 있는 거예요. 결론은 건강이더라고. 건강할지어다. 빛을 사랑하는 자는 오늘도 예수님이 나는 빛이야, 나를 영접하라. 예, 예수님을 영접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온전히 드러내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으니.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4절 가볼게요.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우리 속에 빛을 품은 자가 말씀을 품은 자거든. 그래서 세상에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이 우리 속에는 빛이 숨길 수가 없어요. 어두움은 숨어, 빛은 안 숨어. 나가서 막 전도하고 싶고, 직장 다니면서 신우회에 막 가서 예배 드리고 싶고, 그러잖아요. 빛이니까. 근데 자꾸 감추고 싶어. 직장에서 오래전 얘기지만 내가 어느 직장에 전화해가지고 거기 김 무슨 집사님 계십니까? 그랬더니 그 직장에서 누구라고 찾으셨어요? 김 누구 그런 사람 없는데요. 그러더라고요. 아니 김 누구시요? 김 무슨 호명을 하죠? 집사요. 그 사람 집사어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막 뭐라 그랬지? 당신 집사 맞아? 집사가 떳떳하게 나 집사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누구 집사 있습니까? 못 알아듣다니. 당신 집사인 걸 회사에서 고백을 해야지. 난 집사입니다. 아멘 안 하는 집사입니다. 난 집사입니다. 말씀을 품었기 때문에 그 마태복음 5장 14절에 있는 것처럼 말씀을 품었기 때문에 그것을 가리지 않고 숨기우지 않고 말이야.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에 보니까 빛의 아들이 되고 빛의 아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밤에 다니지 않는다.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않는다. 로마서 13장 12절. 로마서 13장 12절에 가서 보니까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오늘 예수의 옷을 빛의 갑옷을 입을지어다. 빛의 갑옷을 입으면요 그때 이제 내 문제 내 질병이 싹 떠나는 거야. 웃음이 넘쳐나고 내 가정이 천국이고 우리 자녀들이 막 집으로 달려가고 싶은 거야. 천국이니까 빛이니까. 근데 어떤 애는 집으로 돌아오기 싫은 거야. 어두움이니까. 집에 가면 막 화가 있고 화내는 게 있고 부부 엄마 아빠 싸움이 있고 집에 들어가기 싫은 거야. 그 집에 근처도 가기 싫은 거야. 왜? 어두움이니까. 근데 빛의 갑옷을 입은 사람들이 내 집안에 있으면 환한 빛이 되고 천국이 될지어다. 보세요. 요한일서 2장 10절에 내려가서 보면은 요한일서 2장 10절에 보면은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들끼리 모여 있잖아. 그들이 빛 가운데 가. 그러니까 아가페가 포스다 이거. 아가페는 뭡니까? 형제를 아가페 사랑하잖아. 거기서 그는 어디서 포스에서 태양빛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빛에서 나온 거야. 그러니까 그 살아갈 때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요 거리낌이 하나도 없어야 돼. 그게 빛이야. 근데 하나님과 나 사이에 좀 죄책감이 있어. 이것 때문에 그런가? 내가 이렇게 가다가면 벼락 맞지? 이렇게 이대로 가면 안 되는데 내가 저녁 예배인데 왜 집에서 드라마를 보고 있지? 이러면 벼락 맞는데. 좀 멋있죠 제가? 내가 왜 이러고 있지? 어둠이야 어두움. 그 어두움이 있으면 빛의 자리가 어디고 빛의 자리가 아닌지를 몰라 자기가. 기분 나쁘면 안 가고 기분 안 나쁘면 가고 어두움이니까. 근데 이 밝은 빛이 비춰지잖아요. 밝은 빛이. 그럴 때 빛의 갑옷을 입으니까 내가 가는 곳마다 빛이 발산되니까 내 가정은 천국이 되고 내 교회는 막 어느 교인이 우리 교회 와가지고 1층에서 권사님들끼리 막 까까대고 웃고 막 그런 거 깜짝 놀라더라고. 우리 교회는 목사님이 무서워가지고 둘이 앉아서 얘기를 못한대. 목사님 나타났다는데 야 떨어져! 그리고 확 떨어지고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한 척하고 딱 이렇게 있고 무게를 잡고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 오더니 막 권사님 깎아대면서 목사 욕을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은혜를 난 여러분들이 다 치유되면 좋겠어 그냥 막. 근데 저는 욕먹을 게 없는 사람이라
가만 들고 욕하는 거 같은데 욕이 아니라 다 칭찬하고 있는 거. 우리 목사님처럼 잘생긴 사람이 어디 있어? 맞아. 확실히 그 사람 속에 빛이 있는 거야, 그게. 확실히 아멘. 야, 그 빛이 있으니까 막 여기 와서 막 어저께도 바자회를 하는데 내가 그렇게 기분이 좋은 거라. 주변에 목사님들 오셔가지고 이렇게 또 한상 대접을 하면서 막 깔깔대고 웃는데 우리 교인들끼리 막 웃으면서 어떤 사람 빙빙 돌면서 끝까지 옷을 안 사는 거야. 그 1,000원짜리가 500원 될 때까지 기다려. 야, 그 원가가 얼마인데 500원. 그래서 내가 1,000원 내고 2개를 사왔는데 체중계를 500원에 팔면 어떡하냐, 체중계를. 근데 체중계가 교회 꼭 필요해요. 우리 여행들 다닐 때 무게 달아봐야 되고. 저도 이렇게 딱 옷 입고 딱 재니까 1kg가 더 나오더라고, 제가. 네, 그 진짜 새 거더라고. 배럴리를 딱 바꾸니까 그 다음에 돌아가는데 전자저울 있잖아요. 전자저울. 딱 올라서 하면 이렇게 글자로 뜨는 거. 500원. 그래가지고 풍성하게. 그리고 저는 1년 동안 반찬 이제 안 사도 돼, 이제. 게으른 우리 와이프가 다 사버렸어. 얼마나 감사합니까? 야, 난 여러분들도 이 바자회에 동참하실 걸. 왜? 여러분 빛이니까. 이 어려운 사람들 위해서 내가 이걸 사주면 헌금이 되니까. 왜냐하면 아까 들어오는데 권사님들이 나를 얼마나 야단치는지. 목사 오늘 광고에서 안 팔리. 목사 혼자 다 사세요. 그래. 알았어. 자, 아까 읽었던 구절 한 번 더. 자, 요한일서 2장 10절. 그래서 조금 전에 요한일서 2장 10절 봤어요. 이 아가페가 된 자들은 그 속에 뭐가 없어야 돼? 꺼리낌이 없어야 돼. 꺼리낌. 끝으로 아까 읽었던 거 한 번 더. 말라기 4장 2절.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자, 말라기 4장 2절에 빛이 비춰집니다. 오늘 이거 놓고 기도할 겁니다. 공의로운 해가 빛으로 오늘 뜨잖아. 그 말라기 4장 2절에 광선이 비춰지잖아. 그러면 여러분들이 외양간 송아지 같이 뛰게 되거든요. 이게 이런 구절들을 시리즈로 이렇게 묶어보면요, 빛의 구절도 있어요. 빛의 구절. 빛이 통과하는 구절들이 따로 있다니까. 사실 그걸 좀 정리해가지고 여러분들 좀 한번 나눠드리고 싶은데, 빛이 통과하는 구절들은 우리의 병을 치료합니다.